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강한 군대의 행진, 아버지 하나님 행진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 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부터는 바닥 보일러라고 그걸 틀었어요. 추워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하루 차이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는데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오전 저녁에는 날씨가 추워요. 낮에는 덥고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서 잠바도 잘 챙겨 입으시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34장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땅을 좀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족속, 성경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해요.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면 내가 너희들을 그때 그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17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고 있는 이 온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이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3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오늘 34장 2절에서 주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된다고 하시죠? 기업이 되리니. 이 기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소유하다, 분배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 라고 마치 자기의 것을 그냥 팍 주듯이 소유주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땅의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온 땅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온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왜 주시고 어떻게 주시냐,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온 땅의 주권자로서 소유주로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3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방금 2절에 읽었던 가나안 땅의 사방의 경계를 당신이 직접 정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직접 네가 들어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의 경계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그 지명을 일일이 주님이 남쪽에는 이 땅을 연결, 서쪽에는, 그 다음 동쪽에는, 북쪽에는 그 경계선을 주님이 정확한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경계를 짓고 계십니다. 동서남북,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일일이 다 지명을 경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뭐해라? 그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님이 그냥 선을 쫙 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란네요. 경계선을 그어라. 우리가 마치 수학에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선을 긋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이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딱 그어라. 그쪽이 너희 가나안 땅의 북쪽이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실 때 그냥 손으로 쫙쫙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으시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이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직접 그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심을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13절에서 15절까지 그 경계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경계 안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가, 12지파가 이 땅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지파가 어느 땅에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직접 분배를 하시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십니다. 제비 뽑기. 여기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 족속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어떤 조건, 어떤 딜이 이루어졌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무르면은 이 땅 정복해야 될 땅은 어떡하냐?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요단 서편의 땅을 같이 가서 점령을 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르간, 므낫세 반지파가 소유하게 되고, 이쪽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바로 여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아홉 지파, 13절에 나온 것처럼 아홉 지파 반. 왜냐하면 12지파에서 두 지파 반을 빼니까 몇 지파입니까? 아홉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시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죠. 여러분, 제비 뽑기, 잠언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제비는 누가 뽑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나서 그 바다에 큰 폭풍이 막 일어나서 흔들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하죠. 이 폭풍이 누구한테서 비롯됐는가를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데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뽑힙니까? 1장 7절에 보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제비에 뽑히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님이 분배도 내가 직접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경계도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그 다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땅 각 지파의 땅 분배도 하나님이 직접 제비 뽑기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할 때 그 일에 참여할 사람을 책임자와 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하나님이 뽑으시는데요, 각 지파의 분할 책임자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책임자로서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총 책임자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 땅을 직접 분배하고 이를 뽑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택하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도 각 지파의 대표 지휘관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명령하십니다. 지명하십니다. 19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보시면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누구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구요 하면서 이 12지파를 주님이 일일이 이름을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직접 임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책임자 리더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지금 아직 땅을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주님이 땅 분배자들을 먼저 정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니네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너희들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너희가 땅 분배를 하나님의 경계를 이렇게 하고 이 안에 그 다음 땅을 분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땅을 분배하는데 책임자로서 이 사람을 내가 지명했으니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배하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님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분배자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 땅을 각 지파에게 직접 분배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습니까? 땅 분할 책임자를 직접 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온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한 경계를 정하시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하게 할 것인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 리더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정하셨다는 것은 그냥 너희들 가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분배가 되고 너희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주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특별히 땅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이루는 3요소 뭐죠? 국민이 필요하죠. 그 다음 그 국민이 살아갈 영토가 필요하죠. 그 다음 국민하고 영토만 있으면 됩니까? 뭔가 그들이 따라야 할 강력한 주권, 법이 필요하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가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어떤 한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3요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장면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국민을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국민만 준비됐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국민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주시잖아요. 계명, 10계명, 당신의 주권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다운 백성의 훈련을 하나님 계속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대로만 사는 것을 훈련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 너희들이 진짜 나의 나라를 세울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정복하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백성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계속 훈련을 시키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마지막 땅을 정복하러 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 하잖아요. 한번 앞부분만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뜻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 내용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지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땅,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경계를 직접 정하시고, 땅에 어떤 지파가 어디에 살 것인지 직접 분배하시고, 또한 그 분배자로서 책임자로서 사람을 직접 명령하고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하나님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 속에 그 땅에 대한 온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지금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아오니, 먼저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기도 제목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이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이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우리 이은희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러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곳곳에 예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폐암, 척추암, 뇌암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곳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 곳곳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면 위배되는 동성애, 낙태, 성전환, 학대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과 불효, 우상숭배, 다툼을 막아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700년이 지나도 1000만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따르는 신뢰하는 경배하는 송축하는 똑같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아오니 이 약속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오늘 하나님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소원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먼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